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으니까 어렵게 또 힘들게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지 말고 그냥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다면 뭔가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 또 하나님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의미에 관해서 잠시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시 아브라함처럼 죄에서 떠나라 하셨고 또 떠나게 하셨는데 영적인 의미를 잠시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구별하시는 겁니다. 구별하시는 것.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었던 고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 강 저편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그곳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인간적으로 보면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책망하셔야 할 그런 조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고 떠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과 구별하시는 것.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셔서 성별하셔서 정결케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유월절이죠.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각각의 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첫 태생 다 죽이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을 지켜주심으로 구별하셨다 그러셨고, 그래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구별하심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물로 지나게 하셨다 하셔서 세례의 의미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구별하셨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나게 하셔서 시험을 받고 구별함을 받고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눈앞에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을 방비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뎌서 제일 먼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해야 될 일은 아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군대를 개수를 하고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무기를 정리를 하고 작전을 짜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들 앞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나면 상당 기간 동안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별됨을 깨닫고 또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옛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갈라디아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구별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기 전에는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혈 가운데 우리를 속하게 하셔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상태를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이 섬기는 신은 육신의 욕심을 섬기고 있노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죄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축복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축복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영적인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 그 길을 육신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그곳을 내가 너와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 땅에서 받는 기업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는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염려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 자체도 축복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의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소망으로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신 것은
너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다 하셨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하늘에 있는 소망,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축복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의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고 이 땅의 것은 언젠가 멸망할 것이고 이 땅의 것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축복하셨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은 하늘나라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의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영혼의 닷 같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를 박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노도 광풍이 불어와도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를 굳세게 지켜주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게 축복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워도 하늘나라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 유혹이 와도 하늘나라의 산 소망이 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나에게 소망으로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때로 유혹이 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 하늘나라에 산 소망이,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축복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켜가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주신 그 소망이 아브라함에게는 힘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는 능력이 되었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까 자신의 생활 근거를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로마서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산 소망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나도 소망을 가졌다.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의인의 부활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심판의 축복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죄수가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수로 잡혀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궁극적인 축복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고 아브라함의 소망이었고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며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축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하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들을 소망으로 마음에 가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충만하게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이 소망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편지로 보내어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첫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인 줄 깨달으면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말씀 가운데서 자신들을 깨끗게 하고 깨끗하게 자신들의 성결한 삶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은 단순히 축복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소망을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땅에서 저 땅을 기업으로 내가 받는다. 단순한 그런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소망으로 가질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죄 가운데 있던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시고자 계획하셨던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하시고 고향을 떠나라 하셨고, 또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담대하고 믿음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축복으로 주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축복해 주마. 축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의미가 반감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온전하게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온전히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축복으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악의 땅을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영원토록 똑같은 축복으로,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시고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떠나게 하셨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지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지나온 우리의 발자취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2008년 지나온 11개월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약속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살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약속과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의 축복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인내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살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그 죄악된 가운데서 떠나게 하셔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이 시간 상고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불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소망으로 또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산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닷과 같이 믿음 안에 반석 안에 굳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망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이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